잠언 8장 32절 36절 32절에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 지혜의 속성은 지혜는 영원하다는 것이고 지난 시간 묵상한 대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지혜는 아주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아들들아 내가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땅히 따라야 할 길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순종하는 것인데요.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에 많이 강조되는 말이죠. 지켜라.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강조하셨거든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제 지키라는 말은 항상 명령이에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지킨다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지켜야 산다.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명기 11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 지키라는 말에 따라붙는 것이 항상 날마다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냐?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 당연히 사랑하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잘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끊임없이 강조되는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지키면 복이 있다. 자기와 후손에게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요. 놀라운 약속이죠. 모든 말을 듣고 지켜라. 이 듣고 지키는 것은 꼭 하나님 목전에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의 핵심 가치가 바로 선이라고 했죠. 선. 그리고 정직,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내용은 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과 의,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걸 지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복이냐?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아야 한다. 훈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훈계죠. 훈계라는 건 교훈과 책망이잖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훈계. 교훈과 책망을 받아라.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뭘까? 재물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소중한 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인식이 있어라. 훈계, 책망 듣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훈계라는 건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반드시 책망과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훈계를 듣고 그것을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복이에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복입니다. 만약에 이걸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정적이죠. 사울이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버리면 안 된다고요. 훈계를 버리면. 여기서 이제 책망을 들었다고요. 책망을 들었는데 15장 26절로 이어지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말씀에 우리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심각한 일이죠. 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버려졌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이 지켜봤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랬어.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영원히 버리신다. 경고의 말씀을 남겼죠. 이게 훈계죠.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묵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래 살았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왕에서 당장 쫓겨난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겠지. 근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죠.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예요. 제한이 없어요. 더 중요한 말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항상 들으며 내게 들으며 기다린다. 문설주 옆에서 문에서 기다린다는 얘기죠.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이 문설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나는 정말 그러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도 같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거든요. 날마다 주야로. 문설주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기다려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날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 듣고 배우는 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롭지 못해요. 우매한 자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훈계, 책망,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래야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35절 지혜를 얻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냐? 지혜를 얻는 자인데 생명과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 은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 은총,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가 되시는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이신 말씀이 육신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생명, 구원,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은총이거든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 건 소중한 일인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자비와 긍휼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은총이라는 말은.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게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훈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은총에 합당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33장인데요. 그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송아지 우상 만들고 뛰노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33장에. 야, 모세,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올라가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이 백성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백성과 함께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못 올라가겠다고. 그때 이제 33장 16절 이하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안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안 올라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막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알았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올라가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때 이제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은총이라는 것은 버려져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총이라고. 버려져도 마땅하죠, 이 백성들. 이게 은총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희를 알미니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간구와 기도 들어서 내가 함께 갈게. 버려져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져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말씀적인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은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은총.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사망이에요. 죽는데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더라.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지혜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총이라고. 이게 복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신 복, 여호와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이어서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은 곧 사망이란 뜻이죠. 이거 사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사랑한다. 사망이라는 건 뭐 죄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그 죄를 더 사랑해.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교만이죠. 교만.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만족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고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미워하고 사망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두 주인을 겸할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그 죄물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미움이 그냥 상반된 개념으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영혼을 해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 잃어버리는 자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죠.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창조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복과 또 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잡아. 이걸 잃어버리면 사망이란 말이야. 사망.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생각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죠.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도를 행하는 거죠. 그것을 나의 삶의 갈 길로 정하고 마땅히 따라갈 길로 정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을 잘 들어서 지혜를 얻어 결코 버리지 않게 하세요. 지혜를 버리는 자가 당하는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와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결코 저희들이요 이 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잠언 8장 32절